본문 9절에서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일은 하만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할 뻔한 것을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구원하신 그 사건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기념하여 만든 날이 바로 이스라엘의 부림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이 부림절의 배경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한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의 그 후손 중에 상당수가 아하수르 왕이 통치하고 있는 수상국을 비롯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다인인 모르드게가 왕국에 있었는데 왕의 총애를 받은 하만이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것을 보고 크게 분노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만은 모르드게만 한 사람만 죽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아하수르 왕의 나라의 정역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멸하고자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왕의 허락을 받아 한날에 어떠한 날을 정해서 한날에 전국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죽이라는 그 조서를 내리게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는 왕후가 된 조카, 자기의 조카 에스더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그 간청을 듣고 금식한 후에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왕이 부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왜 이런 결단을 하게 되냐면은 당시의 왕후라도 왕비라도 왕의 허락 없이 왕이 먼저 초청한 것 없이 왕 앞에 나가면은 왕이 그 왕비를 그 누구도 죽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왕은 자신의 허락 없이 나온 에스더를 벌하지 않고 도리어 그를 맞아주고 그의 간청을 들어주게 됩니다. 에스더로부터 이렇게 하만의 계략을 들은 아하수르 왕은 하만에게 분노합니다. 그래서 이 하만을 처형합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그 나무 위에 도리어 하만이 매달려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하만이 계획한 그날,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유다인들을 죽이라 했던 그 조서를 내린 그 날에 다시 조서를 내려서 유다인들이 자신을 보호하고 그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그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인들은 하만의 계략으로부터 구원받게 되고 도리어 그날에 수많은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만의 계략으로부터 구원받은 날이 바로 부림절, 이스라엘의 부림절인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바로 이 일을, 이 하만의 계략과 그들이 구원받는 이 일을 상세히 기록하여 아하수르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역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이 글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하만으로부터 구원받은 이 날을 부림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부림절이라는 절기로 정하게 하고 그 부림절의 규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림절을, 이 날을 이스라엘의 한 절기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이 어떤 절기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림절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구원한 것과 아주 상당히 연결되는, 긴밀하게 연결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하면 22절 앞부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 부림절, 이 날은 어떤 날이에요? 대적에서 벗어난, 하만에 의한 계략에서 벗어난, 죽음에서 벗어난 날이기 때문에 슬픔이 변해요. 그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서 기쁨이 된 날이다. 애통이 변하여서, 그러니까 그때 유다인들 다 죽었으면 애통한 날이잖아요. 그 날에서 벗어나서 길한 날, 그 길한 날은 축제의 날, 좋은 날, 행복한 날, 평안의 날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과 너무나 비슷한 의미를 가진 말씀이 요한복음에도 나타납니다. 다 같이 화면에 요한복음 6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이 요한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의미는 뭐냐면은 너희가 애통하겠으나 너희가 근심하겠으나, 그래서 뭐 애통한 근심이 뭐냐면 예수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때 너희가 애통할 것이다. 근심할 것이다. 그러나 뭐예요? 이게 예수님이 부활해서 인류의 구원이 되심으로써 세상은 기뻐하고 너희의 근심도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앞에 본문 22절 앞부분과 요한복음의 이 말씀은 굉장히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부인병 사건이 이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불인도 사건은 무엇을 예표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원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 이스라엘에 있던 한 역사적 사건, 이스라엘에서 있던 한 역사적 절기가 아니라 뭐예요? 이 사건을 하나님 만드심으로써 우리에게 미리 뭘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심으로써 우리가 죄 가운데 죽음을 당하는 그 슬픔이 변하여 구원받는 그 기쁨으로 변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불임절 사건인 것입니다. 불임절은 하만에 의해 죽음을 당한 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된 사건입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 사건 역시 무엇입니까? 죄에 의해서 심판을 당할 뻔한 우리가, 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한 우리가 십자가에 의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사건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의 구원인 것입니다. 이처럼 이 불임절은 단순한 이스라엘 절기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에게 상당한 의미를 가진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미리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하는 사건이 바로 이 불사건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불임절을 통해서 누구를 만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님, 우리를 구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모르드게가 이 불임절의 규례를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불임절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희가 구원받은 그 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그 날에 너희가 어떠한 모습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 날을 보내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것이 22절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불임절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즉, 내 절기를 지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불임절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들은 이제 한 날을 말했지만 우리는 이 한 날이 아니라 우리의 온 삶을 통해서 어떠한 모습으로서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새겨나가며 나아갈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장수가.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억하고 기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의 계략으로부터 구원받는 날을 이스라엘의 절기로 제정합니다. 그 날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한 날의 어떤 절기, 어떤 명절로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성경 21절과 22절 두 번에 걸쳐서 강력하게 이 날을 지키라, 이 날을 기념하고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임절, 어떤 이 사건을 불임절이라 절기로 정하고 그 날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만의 계략으로부터 구원받은 그 날을 기억하라는 거죠.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그 절기의 개념이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절기를 만든 이유는 뭐냐면은 단순히 그냥 명절이 아니에요. 어떤 한 사건을 기억하는 게 바로 절기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세 가지 중요한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칠칠절, 또 뭘까요? 장막절.
나팔절이라는 장말절, 이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은 뭐냐면은, 뭐 하는 날이에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마지막 재앙이 뭐죠? 장자의 죽음. 그때 뭐예요? 하나님이 문설주에 양을 발라서 넘어간다. 그 6월절, 6월절. 그 날을 기념함으로써 뭐예요? 너희가 그걸 기억하라. 너희가 애굽에서 너희를 구하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 바로 6월절이에요. 그리고 이 장마절, 초막절이라고 이 장마절의 의미는 뭐냐면 7절은 이제 하나님 주신 그 양식을 대한 감사고, 이제 장마절은 뭔 개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살 때 어디서 살았어요? 광야에서 40년간 장막을 치고 살았잖아요. 장막을 치고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를 먹으면서 살았잖아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장마절에 또 그들도 장막을 치고 들어가서 살아요. 며칠간. 그러면서 너희가 뭐예요? 광야에서 너희를 먹이신 하나님, 너희를 이끄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 바로 장마절의 의미인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의 절기는 그 절기의 배경이 되는 그 사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이와 같이 불임절 절기도 뭐예요? 그 불임절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구원을 너희가 기억하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너희가 영원토록 기억하라. 그래서 불임절을 만들고 그 날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우리의 불임절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아주 오래전 흘러간 그냥 지나간 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과 그 사건은 지금도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사건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즉 오래전에만 효력이 있었던, 그때에만 어떠한 효과가 있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나에게 능력이 되시는 것이 바로 2000년 전 있었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임절을 지키며 그날을 기억하듯 우리도 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기념하는 삶, 늘 마음속에 그 십자가를 되새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뇌의 기능 중에 아주 중요한 기능이 있어요. 없으면 안 되는 기능. 그게 뭘까요? 뇌의 기능 중에. 망각의 기능입니다. 망각의 기능. 인간의 뇌는 잊어버리는 기능이 있어요. 영원히 기억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들을. 영원히 새기지 않아요. 영원히 기억하면 머리가 폭발하겠죠. 나쁜 기억은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잊어버리는 망각이 있어요. 잊어버려야 돼요. 그 기능을 사용해가지고. 기억할 필요가 없는 일들은 우리가 잊는 것이 좋습니다. 굳이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 어머님이 말씀하시기를, 많은 사람들이 말씀하시기를, 유 목사는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빵점을 맞고도 참 즐거워했다, 집에 올 때. 저는 기억 못합니다. 아무 기억 못해요. 제가 빵점 맞은 사실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런 걸 기억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워야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망각을 사용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잊지 말기 위해서 늘 되새기며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계속해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공부한 거는 잊어도 돼요, 이제. 하지만 이거는만은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임절을 만들고 그 구원을 기억하듯이 우리도 기억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만드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일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임절을 지키듯이 우리의 구원인 날인 그 주일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주일은 예수님이 어떤 날입니까? 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 내셨어요. 안식일 내셨어요. 토요일 밤이죠. 토요일 밤부터 지금의 주일 아침까지가 안식일인데 그 날을 쉬었어요. 그런데 그 안식일의 지킴을 뭘로 바꿔요? 다시 영원한 안식이신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주일로 바꾸는 거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안식년보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주일이 더 중요한, 부활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활로 주일을 바꾼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임절을 지키며 그 구원을 기억하듯이 우리 역시 주일을 지키며 구원이신 예수님 십자가를 늘 되새겨야 되는 겁니다. 주일을 왜 지킵니까? 왜 주일이 중요합니까? 이게 이 날 자체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이 날 자체가 무슨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그 주일날 우리가 함께 나오면서 함께 뭘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되새기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구원을 되새기면서 잊지 않는 게 이게 바로 주일인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성도는 너무나 당연하게 주일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겁니다. 주일을 잘 지키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 중에, 주일을 지키지 못하면서 하는 말 중에 하는 말이 있어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다. 옛날 영화 어쩔 수 없다는 말이 있죠.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친구들과 어떤 약속이 있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집안에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정말 내가 참석해야 될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복음성가 가사가 있잖아요. 이런 가사.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농가 밭에 할 일이 많아. 그게 뭐예요? 몰라요?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나가서 할 일 많아. 내 어이가리 죄송해요. 뭐요? 예수님의 초청을 하는데 몰라요, 이 찬양을? 아는 분도 있죠? 예. 초청 거절하는 거죠. 말씀에. 그 말씀에 한 구절에 있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님 초청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장가 가야 돼요. 수도 사야 돼요. 논밭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못 갑니다. 구원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모두 어쩔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어쩔 수 없음이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달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우리가 그냥 친구들 잘 지내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웰빙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뭐 문제예요? 영혼의 문제잖아요. 이 영혼의 문제에 어쩔 수 없음이 변명이 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주일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날입니다. 예수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한 날입니다. 이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보다 더 어쩔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있냐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목숨을 걸어 왕 앞에 나가 이스라엘 구원을 이뤘습니다.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자신의 몸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그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일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음이 과연 핑계가 되겠느냐. 온도 좀 높여주세요. 저도 춥네요, 이제요. 마이너스 해놨어요, 지금? 너무 심하게 하지 마세요. 어쩔 수 없음이 우리에게 과연 있을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부득이한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가 직장 같은 걸 다니다 보면은, 우리가 이미 다니는 직장에서 우리가 주일날 하다가 또 우리가 당직 같은 게 걸리잖아요. 그럴 때 하는데, 저를 그냥 내려주세요. 전 안 합니다 할 수는 없잖아요. 사회생활이니까는. 그런 것들은 정말로 부득이한 상황이죠. 내 가족이 어떠한 장례가 났어요. 어떤 정말 직계 가족들이나, 내가 부모님 대표치고 예배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곳에서 장례 치러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음이 분명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어쩔 수 없는 기준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정말로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닌데도 지금 어쩔 수 없는 게 돼버린 거예요, 갈수록. 전에는 어쩔 수 없는 날이 아닌데, 전에는 이런 걸로 부득이하다 말하지 않은데, 지금은 뭐예요? 이것이 마치 어쩔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교회 안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런 일로 주일 지키지 않는 것을 상상하지 않았어요. 미안해하고 정말로 이런 것도 부끄러워했는데 지금은 당당해요. 당당하게 못 나왔어 이날. 어쩔 수 없이 못 나왔어요.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1년 내내 평생에 모든 날을 주일 다 지킬 수는 없어요. 분명히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생겨요.
정말로 우리가 다 말은 못하지만 우리 사정 가운데 분명 있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그 어쩔 수 없음을 기준을 팍팍 내려본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내리고 내려보니까는 이제는 못하는 거예요. 내 유익과 내 유희와 내 행복을 위해서 얼마든지 주의를 포기할 수 있는 얼마나 양심적 가책도 없이 신앙적 어떠한 그런 미안함도 없이 그 주의를 포기하는 모습이 자꾸 교회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주의를 정말 포기해서는 안 돼요. 주의를 지키는 것보다 나에게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는 주의를 지키는 것을 어떠한 내 삶 속에서 하나의 기준, 하나의 어떤 선택이 아니라 이것이 가장 우선이면서 그것을 지키는 것을 가장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을 여겨나가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보다 소중한 나의 즐거움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둘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리는 삶. 본문 22절에서 모르드게는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불임절을 지키긴 지키는데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뭐예요?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에 무슨 금식하고 그날에 금욕하고 그날에 무슨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즐겨라 그날을. 이게 규례인 거예요. 잔치를 베풀어라. 먹고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잔치를 베푸고 즐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임절의 그 구원의 사건을 온 백성이 함께 기뻐하며 그들에게 주어진 그 구원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죠. 그럼 슬퍼했겠죠. 그러니까 불임 사건 때 뭐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을 기뻐하며 함께 그 주신 그 복을 누려라. 그 뜻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구원을 서로 그 구원의 기쁨을 이야기하며 십자가의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구원을 내가 즐기는 거예요. 누리는 게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임절에 잔치를 베풀고 즐거이 구원을 누렸듯이 우리도 다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누리다. 즐기고,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즐기고, 기뻐하고, 누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의 구원을 기뻐하며 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구원의 행동이 뭐죠? 중요한 행동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예요? 예배요, 예배. 예배가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지만, 바로 불임절의 잔치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축제요, 축제, 예배가.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우리의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즐기는 것입니다, 예배가. 예배를 통해서 죄에서 해방됨을 실감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계속 그 은혜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고 그 죄사함의 해방을 누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맛보는 것, 천국을 미리 맛보는 것, 그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배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혼인잔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축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이 예배는 뭐예요? 예수님이 주신 그 구원을 누리는 것. 우리가 주어진 그 자유를, 그 복을 함께 와서 다른 날에는 내가 각자가 삶에서 그 구원을 누리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온 백성이 함께 모여서 뭐예요? 함께 그 구원을 누리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기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누려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라는 천국잔치를 즐겁게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잔치집에 가서 저쪽 한 구석에 앉아 잔치를 즐기지 못하고 혼자 우울하게 있듯이 남들은 다 떠들고 즐겁고 행복한데 혼자 잔치집에 가서 혼자 온갖 근심 다 가지고 혼자 앉아 있듯이 이렇게 예배를 통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혼자 계속해서 세상의 근심을 지고 있는 그런 성도들, 함께 이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도 분명히 있어요. 예배를 성도가 누려야 할, 즐겁게 누려야 할 구원의 은혜가 아닌 내가 오늘 하루 짊어져야 할, 오늘은 또 어떻게 예배를 또 때우나, 오늘 또 이걸 어떻게 견뎌나가냐라는 식으로 예배를 보는, 그 예배자에 참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의를 지키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보는 것은 어떠한 정해진 장소에 그 시간에 앉아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고 주의 지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온 성도가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기쁨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축제를 즐기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식장에 가서 신랑 신부에게 축하한다 말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결혼식 가서 다 구탱이 있다가 와요. 그럼 결혼식 참석한 겁니까? 결혼식장에 갔다 온 거죠. 참석은 뭐예요? 결혼식 참석은 가서 신랑 신부가 가가지고 축하해 앞으로 결혼해서 힘들겠지만 오늘은 즐겁게 놀아 축하해 얘기하고 거기 부치 가가지고 배 터지게 먹으면서 놀면 오는 게 뭐예요? 결혼식 참석이잖아요. 예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주참석이 뭐예요? 와서 뭐예요? 즐기는 거예요. 말씀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교제를 누리면서 뭐예요? 와, 예수님의 구원이 이렇게 즐거운 거구나. 함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돌아가는 게 예배에 참석한 것이 주를 참석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배를 정말 누려야 합니다. 천국 잔치인 예배를 온 성도와 함께 기쁨으로 같이 이 예배를 즐기세요. 예배 시간에도 즐기고 예배 끝나고도 같이 밥 먹어서 즐기며 함께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짐으로서가 아닌, 예배가 짐으로서, 의무로서가 아닌. 그래서 저는 주일 성수란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주일 성수라 보면 뭐라고 해버리면 이거를 의무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짐으로 보는 거예요. 왜 주일을 지키는 거고 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의무고 짐입니까? 이거는 특혜예요, 특혜. 은혜예요. 이걸 통해서 세상이 맛보지 못하는 천국을 우리가 맛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과 예배를 누림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늘 즐기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가 누리는 삶이라면 세 번째는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22절에서 모르드게는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고 말합니다. 불임절에 서로 예물을 주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랬습니까? 왜 굳이 불임절 정해서 굳이 가난한 사람을 왜 도와주느냐? 불임절의 구원의 기쁨을 다른 이에게도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함께 그 기쁨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선물을 주면서, 선물을 주면서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함으로써 그들에게도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즉 불임절의 기쁨을 자기 것으로만 하지 말고 다른 이에게도 함께 나누는 그 기쁨의 불임절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받은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구원을 오직 내 것으로만 여기지 말고 서로에게 그리고 다른 이에게 나누어 줘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는 물론이고 예배는 당연한 거예요. 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성도의 교제. 이게 나눔과 또 구제의 사역에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두 축이 뭐냐면은 예배와 구제예요. 초대교회 두 축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또 함께 모여서 모은 곳을 구제하는 이 두 사역이 축을 이룬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십자가의 구원을 다른 모든 이와 함께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다른 이와 나누는 그 사역을 우리는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예배와 기도 외에 주력을 하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밑에 주민쉼터와 식품 나눔 사역입니다. 이 사역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 전도의 이유도 분명히 안에 있지만은 이런 사역을 통해서 뭐예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나누는 거죠. 서로 나누는 거죠. 우리가 받은 것을 나눔으로써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기쁨을 다른 사람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것만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 것으로만 여기지 아니하고 뭐예요? 당신에게도 주어진 은혜를 생각하며 조금이라도 나눔으로써 그 십자가의 은혜를 뭐예요? 전파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제사역,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역들인 것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제2의 식품 나눔 행사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달콤한 설탕 1kg를 지역 주민들에게 당뇨에 좋지 않지만 청 담아 쓰라고 지역 주민에게 나누어 줍니다. 우리는 먼저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풍족히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 십자가의 구원은 물론이고 물질적으로도 나눌 수 있는 여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주위 사람들에게 자꾸 베풀어야 됩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이 사역을 계속 애써야 되는 거예요. 고민하고 애씀으로써 어떻게 하면 불임절에 그 구원을 사람들이 있어서 나누듯이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고 실천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 개개인도 각자의 삶에서 실천해 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고 있는 복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더 가져야 할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인가 더 채워야 할 존재가 아니라 이미 충만히 누린 것을 나누어 줘야 될 존재인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은혜를 서로에게 그리고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꾸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자꾸 베풀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다른 성도를 돌보며 주위에 고난당한 사람들을 구제하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돌보면서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옛말에 고난을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2배가 된다고 했습니다. 고난은 굳이 다른 사람과 나눌 필요 없습니다. 굳이 힘들고 괴로운 거 서로 나누지 마세요. 고난은 누구랑 나눠야 돼요? 하나님과 나누세요.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나누면 됩니다. 그러나 기쁨은 서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좋은 일 있다면 내가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삼전이 많이 올랐다면 그것을 또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이번에 좀 벌었는데 당신 내가 좀 선물 좀 해줄게. 당신 좀 요즘에 좀 힘들지? 내가 좀 도와줄게. 하면 그 배품이 있어야 계속 코스피는 올라가는 거예요. 싸르면 안 올라가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가진 구원의 은혜를 나눔을 통해 더 큰 은혜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만의 계략에서 구원받았듯이 우리도 죄와 심판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이처럼 불임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미리 맛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불임절 규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첫째로 우리는 주의를 간절히 꼭 지키면서 예수님 십자가를 매주 늘 기억하고 새겨나가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즐기고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나눔과 구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임절의 정신이며 십자가의 구원을 얻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기억하며 누리며 나누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출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